사도행전 20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1절까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제 바울의 사명에 대한 것이었죠. 바울의 사명, 그의 결단과 다짐, 사명을 대하는 자세, 목숨을 내가 걸겠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사명을 대하는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제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문제였지 내가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핏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핏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은 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예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안 해야 될 것을 한 것, 범죄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죄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고 주인이 왔을 때 묻었던 걸 이렇게 다시 파내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요거 줬죠? 그대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가지고 너가 열심히 애를 써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니 심지어 그것을 땅에 묻지 말고 어디다 맡겨도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근데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전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전하지 않은 것도. 복음 전도하지 않은 거. 잘못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가, 나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필요하겠죠. 전도를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무조건 막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요나죠, 요나. 요나가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의무감으로 그냥, 사실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근데 그렇게 전에도 니느웨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기양에 전할 거라면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양에 농사 지으려면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해진 땅에 수확을 많이 할 것인가, 그거를 잘 연구해서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대충 막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물론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나면 힘들다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나면 뭔가 내일은 내가 이렇게 전해봐야지, 다음엔 내가 이렇게 전해봐야지 하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기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또 하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진짜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뭐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 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전도하는 그 기쁨, 그것을 맛본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낚시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낚아칠 때, 저도 낚시를 예전에 좀 해봤는데, 탁 미끼를 탁 물면 탁 떨릴 때 그 손맛이 있어요. 딱 떨릴 때 재밌긴 해요, 그게. 근데 하여튼 그 느낌. 그러니까 전도할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러 그냥 걸어 다녀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느낀다. 그냥 내가 내 일 보러 돌아다닐 때하고, 내가 탁 전도지를 들고 복음 전도하러 막 걸어 다닐 때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겠죠. 다르겠죠.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그런 것에 어떤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죠. 전도의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도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 내가 최소한의 것들을 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최소한의.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혹시 어렵다 할지라도, 말 거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손과 빛으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야, 쟤 참 대단하다, 저 친구.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네.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다르긴 하네. 이런 소리라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이 나와요. 두 번째 사명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위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뭐 경건 생활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 누구예요? 교우들이죠.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삼가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렇게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 수많은 사람들, 에베소의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가치가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직분자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건 목사에게만 주신 직분이 아니라 그럼 모두에게, 집사부터. 집사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집사 아닙니까?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어떤 집안에 집사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집사가 되면요, 교회 마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기본 자세예요. 내 교회인데, 여러분 집에 거실에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쓰레기 있으면 줍는 거예요. 그거 지저분하면 청소해야죠. 자기 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어디 눈에 보이면 이건 내가 해야지. 쓰레기통이 꽉 차면 이거 내가 이거 정리해야지. 뭔가 지저분한 데가 보이면 내가 이거 닦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집사라고요. 더더군다나 항존직은 그건 더한 거죠. 더 큰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뭔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그냥 표현하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뭘까?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그러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뭘까? 무슨 교회가 무슨 공사하는데 무슨 벽돌을 한 장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배죠, 예배. 교회는 예배, 처음도 예배예요, 마지막도 예배죠.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예배당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세운 거예요. 여기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텅텅 비어있다. 그럼 뭐하러 건물 짓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왜 지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그 예배를 잘 드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곳곳에서 코로나가 뭐라고, 사실 지나갔잖아요. 지금 독감하고 똑같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숫자나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나 이제는 뭐 다 비슷합니다. 예,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 뭐 약이 없다 그래도 또 다 면역력들이 또 다 생겼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우리도. 그러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코로나 핑계 댈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과 같이 안 돌아오느냐, 이제 핑계거리 하나가 생긴 거예요. 핑계거리 하나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고 예배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목숨 걸고, 초대교회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 130년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코로나가 뭐라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배에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한국교회 지금 제가 평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숫자가 3분의 1이 줄고 심지어는 2분의 1이 줄고, 그래서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뭐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도 생긴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이 안 나오면 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배 드리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시대의 풍조인가 싶기도 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가 보살피라. 첫 번째 보살피는 그 과제가 바로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저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자리에 자기 예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 두 번째, 예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뭘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공간인가 동시에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예배 속에 기도도 있지만 또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광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또 예배 공동체인가 동시에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교인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러느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열에 한 9, 열에 열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막 어떤 사람이 막 미워하고 막, 그건 기도 잘못하는 거죠. 악한 영 앞에서 기도하는 건지. 기도하면요,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가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화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서 울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왜 싸우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 이제 항존 직분자들, 우리도 또 이제 앞으로 또 선거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누구를 뽑아야 돼요? 뭐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 소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번 한 주간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1년에 이런 거 몇 번 없잖아요. 365일 새벽 예배 나오면 참 귀하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참 너무나도 귀하지만 나는 365일은 자신이 없는데 하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가 광고하면서 한 주간 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해도 추워도 눈이 와도 그래도 좀 나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좀 앉고, 그런 마음, 그런 결단과 헌신, 그게 바로 내가 교회 멤버로서 만약에 직분을 맡았다면 더더군다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되느냐, 어려워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 공식을 대하면 딱 맞아요. 예배가 허물어져 가고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소송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소송만, 싸움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 늘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고 또 하나는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죠. 손과 발로 교회에 나와서 내게 맡겨진 일, 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들의 비결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들 보세요. 평일날 조용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면요 평일날 불도 꺼져 있어요. 조용한. 근데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평일날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 뭐예요? 무슨 뭐 셀 모임이에요. 저 사람들 무슨 봉사 모임이에요. 저 사람들 그냥 교회 차 마시러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냥 발걸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늘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죠.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탁 불 켜져 있고 나머지는 불 다 꺼져 있고 뭔가 좀 침침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섬김의 손길들, 봉사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나가고 세워나간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부흥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나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야 돼요. 부흥을 우리가 다 꿈꾸죠. 미래의 부흥을 꿈꾼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해 나갈 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도의 사명. 두 번째 사명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 사명.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간다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내가 늘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3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도시는 한 달이 뭡니까? 그냥 며칠 있다가 떠난 도시도 있는데 에베소에는 3년이나 눈물로 기도하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습 센터, 신학교 이런 것들도 막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데가 에베소잖아요. 그런데 참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의 결론은 비극. 왜 비극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딘 것을 칭찬하노라. 에베소 교회에도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두려움 없이 감당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하고 찾아봐라.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아닌가. 다른 교회 7개 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도 다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책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거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처음 사랑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듯이 다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다 타락해 버려 가지고 정말 교회 눈물의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그 옛날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일 뿐. 종교 생활로 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이걸 그냥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에베소의 비극, 에베소 교회의 비극을 우리가 정말로 교훈 삼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된다. 처음에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오늘 이 말씀 바울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제는 그 복음 전도의 자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명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그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대도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포항에서 처음 선교사님이 처음 이곳에서 여기가 중심도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죠? 시내 한복판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도시장 근처 거기가 시내 한복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세운 게 또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포항교회예요. 그게 지금 포항 제일교회고 지금은 외곽으로 건물 지어서 나갔지만 지금은 그 교회가 소망교회 자리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기록에 의하면 그거보다 더 먼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포항의 약간의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아마 중심으로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왔습니까? 가까운 교회 나오다 보니까 대도교회 오고 저도 포항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오다 보니까 포항에서 오래된 교회네 하고 왔는데 참 이것도 은혜죠.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포항 최초의 교회가 100명도 안 모인다, 50명도 안 모인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잘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것을 또 다음 세대 더 아름다운 교회를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이 사명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